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용호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의 전통을 따라 마음을 합하여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수종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추수를 위하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끼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개인적인 건강과 그 가정의 형편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치 않는 믿음을 항상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에게 나누고 선교지에서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선한 목자 주님의 은혜로 좋은 강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또한 함께 대화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새겨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도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 세상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자 나라가 되는 데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드러내소서.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비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나 나이 많은이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온 세상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필리핀 NK 앙상블이 갈보리 산 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이용남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내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비아의 선교사로, 그 다음에 WMC 국제대표로, CTS 4인 4색 선교사 열전으로 극동방송 선교 행전을 진행하셨고요. 지금 국내의 선교 전문 동가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이용남 선교사님, 복음에 미치다 하는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에 다들 제 PPT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윌리엄 캐리로부터 열리게 되는데, 영국에서 5개월간 항해를 해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이분에게 주셨던 이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인데요. 바로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분은 인도 땅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열방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동일하게 우리 민족 속에서도 5개월은 아니지만 그 한 달간 항해에서 찾아오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이 선교사 이야기, 이 특강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지도 속에 조선이라는 이 코리아라는 지도 속에 서울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성이라는 그런 한성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을 선교사님들도 다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1885년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태평양을 건넙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중국 땅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좀 빨리 왔고요. 한 달간 항해를 하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다 1885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스크랜턴, 이 메리 스크랜턴, 이 존 헤론,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 속에 1885년에 서울에서부터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화면이 지금, 그리고 나서 부산에 찾아가는 선교사님이 바로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89년부터 이분이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찾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평양을 개척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 1893년도에 다 그 전에 답사는 다 했고요. 사시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레이엄, 수알런, 세뮤얼 마펫,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바로 그 해 2월 달에는 이 로제타 선교사님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 이 부부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광성이라는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청일 전쟁 때도 이분은 올라가셔가지고 부인과 아들은 서울에 내려놓고 혼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평양 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참 건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이분이 일본군 폐잔병의 배에 실려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마는 늦었죠.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 품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목숨을 잃고 서울 양화진에 두 번째로 이 묘에 묻히게 됩니다. 밑에 이제 한강이 보이고 지금의 양화진은 잘 돼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이 1893년에 올라가서도 이분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머물면서 우리 민족을 돌보게 되죠. 이분에게 유명한 것은 돌에 맞아서 턱이 날아갔어도 끝까지 섬기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막집에 도배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로 우리 민족에게 지속적인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한 분이 있어요. 이 스텔라하고 스티브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보스턴에서 한 분은 역사 교수로 그리고 의사로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 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떠났던 웨일즈를 가보게 돼요. 그래서 그 웨일즈에 이 한호복 교회입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라났던 교회거든요. 이 교회 내부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요 글이 있어요. 27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코리아에 가서 순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꼭 찾아가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 한국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화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또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한국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두 내가 보스턴을 떠나요.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사택,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살았던 사택이거든요.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거든요. 이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와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조금 개조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텔라라고 하는 분은요, 역사학자였어요. 그래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조선에 대한 부르심을 대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의 책에서 밝힌 내용들을 봤더니 이 집에 서재에 앉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이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둘째 아들 27에 코리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부엌에 가면은 어머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평양 대동강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여기에 거기에 가서 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게 되는데 공사 중에 뭐가 발견됐냐면 이 교회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종탑이 발견돼가지고 이 스티브가 그 종탑 앞에서 지금 찍은 것입니다. 이 토마스 교회 파괴된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선이 생겨졌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기념 선교선에 이 전도 단가가 있었대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이 제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시간에 꼭 하나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자기가 웅진에 살 때 이 토마스 기념선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단가를 안대요. 그 단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가를 불렀어요. 그 내가 음은 기억 못하고 장로님 저한테 가사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사만 받아왔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교회에서 했더니 한 분이 우리 이모가 이 단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한테 제발 좀 찾아가 달라. 그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마침 이분의 이모가 이제 그것을 알고 있다는데 이분은 저랑 아주 절친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모한테 가서 빨리 녹음해 와.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부른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예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네.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기념선의 전도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았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은 이 주막집에 붙어있던 이 도배된 성경, 이 성경 때문에 이 주막집을요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893년에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태동이 됐고 이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장대형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평양 신학교입니다. 평양 신학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 7분의 목사님이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이분의 성함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이기풍 이분은 세미얼 선교사님의 턱을 날렸던 분인데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 이런 귀한 종들이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맡으니까 이 장대영 교회를 이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 맡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엄 리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이길함이에요. 정말 이름 그대로 지은 것 같죠. 이길함. 제가 이 한문의 뜻을 봤더니 길할 길자를 써가지고 good, lucky 이런 뜻이 있고요. 함은 all이라는 다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참 멋지게 적고요. 이 선교사님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분이 선교사님입니까? 영화배우입니까? 정말 멋진 분이었는데 저는요 이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 이분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윌리스라는 분이 1907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아웃룩 잡지 기자였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은 평양에 그레함 리가 신었던 신발보다 더 달아 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 그걸 느껴지죠.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귀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를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을 세우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장대영 교회가 바로 산정형 교회를 분립개척을 한 거예요. 멀리서 오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너무 멀리 다니지 말고 가까운 곳에 이 산정형 교회를 세워주게 되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이 산정형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정교회 일대 목사님이 번하이셀 목사님이라고 한국 이름을 편하설이라고 지었는데 일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산정형 교회의 역대 교육자를 봤더니요. 바로 2대서부터 모두 현지인들이. 그렇죠. 한승곤 목사님 해가지고 여러분 제 역대 목사님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잖아요. 한상동 목사님도 나오고.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요. 오산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주기철이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심우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마산까지 와요. 그리고 산정형 교회로 초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주의 종으로 모시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냐고 옥중에 있으면서 이분은 해방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회개 운동을 펼치고 그게 지금 고신의 역사 속에 이 한상동 목사님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정형교회 장기려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심우했던. 이분은요. 홀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고 여러분 아까 홀 얘기 들었잖아요. 홀 선교사님이 바로 요분 청일 전쟁 때 평양을 섬기다가 목숨을 잃었던 이분이거든요. 이분을 기념하는 병원에 장기려 박사님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남아해가지고 부산 쪽에 와서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산정형교회 이 사람들이 산정형교회를 자랑스러워하든지 서울에도 있고 이렇게 부산 산정형교회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에도 산정형교회가 있어요. 제가 막 인터넷을 봤더니 아니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기람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면서 정말 원산 부흥을 1903년에 일으키면서 이분의 역사가 막 곳곳에 일어나니까 하디 선교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평양 부흥의 역사가, 대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도들도 거의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장대현교회 성도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산정현교회 성도도, 남문박교회 성도도 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현장에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해요.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감리교회인데 남산형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연 하면은, 그렇게 아연동 하면 약간 언덕입니다. 이렇게 남산형교회에서 2월 달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인 사경회 속에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평양 대부흥동의 역사죠. 그리고 숭실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력하게 학생들을 감동시켜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강력한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에 나타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도요, 이 한국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정말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미션 스테이션인데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자녀들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이 미셔너리 키즈들이 정말 일렙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역사하심이 크더라고요. 일대로 가신 분들 너무 일대 때 튀려고 하지 말고 2대를 잘 키우세요. 3대, 2대를. 이들의 역사는 정말 크게 역사합니다. 1900년에 평양에다가 이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죠. 그게 평양 포린 스쿨이었습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그림에 이렇게 평양 미션 스테이션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는 누구의 선교사님 집이고 여기는 병원이고 교회고 이걸 다 써놨어요.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거지 데리고 시작한 학교가 이렇게 커져서 광성고등학교입니다. 이게 평양에 있는 학교였어요. 얼마나 잘 지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했겠습니까? 이 학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숭이 여자 전문 학교였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을 길러내요.
이 학교 1회 졸업생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유남의 선교사라고 해요.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가지고 가요. 정말 멋있는 스토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장기려 박사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기홀병입니다. 이 홀 선교사님의 순교가 엄청난 또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평양신학교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길 옆에 가장 가까운데 병원을 세우고요. 거기 조금 가까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요 옆에 캠퍼스 앤 빌딩스 오브 유니언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UCC 유니언 크리스찬 칼리지가 이 학교가 숭실대학입니다. 숭실 전문학교. 이렇게 잘 지어 있었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더 깜짝 놀란 게 이 윌리엄 베얼드 이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숭실학교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북한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공산화되니까 그래서 서울 상도동에다 숭실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 애니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베얼드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분들이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 초량교회가 이 베얼드 선교사님 때문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 이 베얼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부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첫 딸을 잃어요. 그리고 이 부산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글을 써요. 이 로즈라는 딸이 그냥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묻고 이분이 쓴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나와요. 어머니,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 베얼드 선교사님 부부는요, 부산에서 초량교회가 시작되고 대구에서요, 대구 제일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가 교육 선교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을 시작했던 거예요. 평양까지 올라가요. 그 평양에서도 이렇게 숭의학교 학생들을 잘 또 지도를 해요. 그리고 실화를 소설로도 씁니다. 이분은 문학가가 되기를 원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참 글도 잘 써요. 그리고 찬송가를, 영어 찬송가를 이렇게 보고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도록 잘 이렇게 작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찾아보면요, 배이량 부인 작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찬송가 작시도 많이 해줬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잘 사용했던 거죠.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가서 수술하고 괜찮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다시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미국에서요, 자기가 미국에서 죽으면은 남편이
자기 장례 때문에 미국에 와야 되는 거죠. 뭐 한 달간 배를 타고 오는 그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죽음으로 인해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그 병을 안고요,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 투병 생활을 평양에서 해요. 그리고 평양에서 잠들어요. 이게 평양에 있는 베얼드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삶에 있어서 딸을 잃었죠. 로즈를 잃고 막내 아들 이 아르서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에도 다 이곳에 잠들어요. 한국 이름이 아네리 베이량이었습니다. 제가 로즈가 부산에 묻혀 있는데 왜 평양에 이름이 나올까 갔더니 이 아네리 선교사님이요, 너무 힘드셨던지 자기 딸을 부산에서 이장을 해서 가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들 중에 리차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 많아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나도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평양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요, 평양에 했답니다. 이북에게 전했대요. 근데 이북은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많아서 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이분을 찾아가 뵀는데 그 중에 찾아갔던 분이 최찬영 선교사예요. 저는요, 이 스토리를요, 최찬영 선교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양화진을 다 안내를 할 때 이 최찬영 선교사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다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더니, 내가 이 리차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병석에 있을 때,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이 부모님과 우리 당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가지고, 리차드 선교사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리차드 선교사님이 울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울더래요. 제가 이 최찬영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이분은 해방 이후 1호로 한국 선교사가 파송해서 태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분을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6.25 직후는요, 우리나라 가장 가난했어요. 일제한테 다 수탈당하고 6.25 전쟁 때 다 폐허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방 이후 1호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태국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도 무시당하면서 견뎌내더라고요, 최찬영 선교사님. 지금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은 이런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회 때요, CGN TV가 이것을 방영을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한국을 사랑한 한 미국 목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이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끈 길선주 목사, 제주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린 이기품 선교사,
한국이 최초로 해외로 파송한 박태로 선교사 등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시초 사무엘 마펫, 한국명 마포삼열 목사입니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유언이 67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디슨에서 태어나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그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년 늦은 1890년 한국 땅에 왔습니다. 평양의 터를 잡고 낮에는 거리에서 밤에는 사랑방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1901년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혼란한 한국 교회를 선도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 후 일제의 암살 음모에 잠시 귀국했다. 1939년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후에 넷째 아들인 마포하열 목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떠날 때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토록 한국을 사랑한 마포삼열 목사의 뜻을 이어 그의 자녀 중 마포화열 박사는 한국의 의료 선교를, 마삼락 목사는 교육에 열정을 쏟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9일 마포삼열 목사의 셋째 아들인 마삼락 목사가 향년 100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와 대학원장, 협동학장을 지냈던 그를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이 사뮤엘 어스틴 모펫 선교사님은 캘리포니아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평생을 다 드린 한국 땅이거든요. 일제 암살 음모 때문에 이 한국 성도들이 기차를 태워서 보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한국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이 유언대로 이 유해를 장신대에다 옮겼어요. 여러분, 제가 가리키는 마우스의 요분이 마삼락 이분이 이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지금 요 사진이 방지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보죠. 설립자 초대교장 마포 삼열. 그렇죠. 이 파운더죠. 설립자죠. 그리고 첫 번째 총장을 지냈죠.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세뮤엘 모펫 선교사님이 손잡고 있는 두 아이들을 보십시오. 요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입니다. 이 미셔너리 키즈들이 역사를 이룬다는 게 이 가정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마삼락 선교사는 장신대 교수도 하면서 이 교육에 정말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고요. 이 넷째 아들이 마포 하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대구의 동산병원을 사제까지 다 털어가지고 근 45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구에서 선교사로서 45년을 섬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평생을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고향은 대구예요, 대구.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묘에 이분이 섰습니다만은 이분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대구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유언대로 없었던 묘가 생겨요. 제가 처음에 대구에 갔을 때 이 묘가 없었습니다. 생깁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이 유해를 해가지고 대구 동산 그 병원 안에 묻는 거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스러운 어머니, 다 한국 땅에 아버지까지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3대째 아닙니까, 이분이. 여기는 대구입니다. 여기는 전주의 선교사님 묘입니다. 광주죠. 여기는 서울 양화진이죠. 여기는 우리 충청도 공주죠. 우리가 대하는 청주의 선교사님 묘가 있죠. 이거는 경상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 창원
공원에 묻혀 계시죠. 대구죠. 안동도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경주에 선교사님 묘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주에도 선교사님이 묻혀 있어요. 레이몬드 프로버스트라고 브레문 선교사님. 여러분 경주에 가면 문화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내에 묻혀 있어요. 이렇게 홀로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어요. 홍천에도 묻혀 계셔요. 드와이트 말스벨이라고 마두원 선교사님. 음악 박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음악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 지금 홍천에 묻혀 계세요. 순천에도 묻혀 계세요. 린튼 패밀리 중에 이 휴 린튼 이분이 순천에 묻혀 계십니다. 국립묘지에도 묻혀 계시죠. 바로 이 스코필드. 우리나라의 모든 1919년에 사진들을 찍어서 몰래 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추방당해서 갔지만은 다 일제에 그런 악랄함을 고발했던, 그래서 3.1운동 34인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에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함께 같이 울었던 것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우리 민족 1600년의 불교로 살았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고,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며 살았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 오지 않느냐.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기회를 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초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준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새 역사를 펼쳐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김인호 선교사님 인도인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여 온 열방에까지 펴서 주의 뜻을 알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랑의 빚을 진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목숨을 들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 서양 선교사님들처럼 종들에게 주신 선교 사명 목숨 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에서 눈물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아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고 또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운동이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 모여 기도하는 새순종을 통해 이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와 열방에 펴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멀리 타향에 건너와 그들의 온 삶을 주께 드렸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MK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를 잃고 질병 가운데 또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하여 가정과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선배님들의 다음 세대들도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천대까지 사용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사랑스러운 주의 영광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팬데믹 이후에 무려 82가정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루신 그 사역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또 현지의 교인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